구약성경 역대하 1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역대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역대하서로 들어갑니다. 역대상서에서 제일 강조한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특별히 강조한 게 성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톤 터치가 되어져서 역대하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역대하서 1장 1절은요 이걸 열왕기 상서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열왕기 상서에 여기 1장 1절은 열왕기 상서의 2장입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언을 남기거든요. 죽일 사람은 죽이고 살릴 사람은 살려서 그 다음 네가 왕위를 다스려갈 때 견고하게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열왕기 상서는 사실 피비린내가 좀 많이 납니다. 여러 사람 죽으니까요. 근데 거기 이야기를 피비린 나는 이야기를 싹 빼고 열왕기 상서 2장 맨 끝에 말을 1장 1절에 가져왔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 열왕기 상서 2장 맨 끝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함께 하사 그 다음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 상서 3장의 이야기가 거기 3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교를 해보셔야 성경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열왕기 상서를 따로 읽고 역대 상서를 따로 읽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역대하서 상서나 열왕기 상서 사무엘 하서는 비교해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기 3절부터 보시면 이 이야기가 우리 흔히 솔로몬의 일천번제라고 합니다. 일천번제. 교회 일천번제라는 그 헌금 봉투가 지금은 많이 일반화돼 있죠. 뭐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일천번제라고 하는 헌금 봉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들이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많이 일반화됐고 합니다. 근데 그 일천번제에서 저도 그러고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1000번의 제사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1000번의 제사, 1000의 번제라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1000번의 제사. 이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솔로몬이 맨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 있거든요.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랴,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이제 이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무엇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걸 구해야 된다. 하나님 마음에 든 걸 구하면 하나님은 뭐까지 채워주신다? 안 구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셔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이야기로 일천번제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금하도록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하죠. 예. 근데 오늘 거기 부분 보시면 큰 그 적용할 때 몇 가지 좀 큰 심각한 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솔로몬의 1000의 번제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6절 맨 끝에 있죠. 6절 맨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0마리 희생으로
그러니까 숫자 번이 아니고 태울 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 희생을 가지고 태워드린 제사, 이런 이야기지 1,000번을 반복해서 했단 말 아닙니다. 한꺼번에 1,000마리를 태운 겁니다.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어떻게 태울 수 있느냐, 다른 날 보면요 한꺼번에 2만 마리도 태우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의 제사를 지금의 제사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양 한 마리 한 마리 차근차근 태울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지금 역대사 항서 한번 읽으셨는데 다윗도 하루에 3,000마리 태웠습니다. 한번 전체 회중들과 함께.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1,000번제를 개인으로 합니까 아니면 교회 전체가 같이 합니까? 개인이 하죠. 근데 여기 3절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솔로몬이 누구와 함께, 여기 회중이란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아닙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된 거죠. 안정이 되니까 가장 먼저 이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전체 무리와 함께 우리 앞으로 나라는 누가 다스릴 나라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시다는 그런 상징적인 정치 행위예요. 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 다스린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들은 이 나라를 세운 신이 있다고 반드시 믿고 그 자기가 믿는 신에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신이나 아세라든 그런 나간 게 아니라 솔로몬은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 회중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특별히 나라 지도자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거죠.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들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제사로, 회중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 심각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적용에 있어서. 첫째는 숫자 번이 아닌 거고, 1,000번이 아닌 거고, 또 하나는 개인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드린 한 번의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심각한 또 오류가 있는데 7절 첫머리 보시면 그날 밤이죠. 그날 밤이 아닙니까? 그럼 이 무리들이 전체 며칠간에 걸쳐서 1,000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까? 하루. 그러면 1,000번제를 만약 교회에서 드린다면 며칠에 걸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적용할 때는 성경대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거든요. 또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소개를 하시죠. 특히 이제 교회가 이런 걸 할 때는 주로 부흥사님들이 많이 소개하셨습니다. 교회 부흥사님들 소개하셔가지고 이거 하면 옛날에 솔로몬에게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많은 분들 복, 예의를 또 들어주죠. 복 받은 분은 실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또 응답받은 분이 있다고. 근데 그런 걸 들어서 모든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면 무슨 욕구를 가지게 만들어요? 내가 소원한 것을 하나님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자기가 소원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게 있나요, 없나요? 구약 성경에 제물 가운데 있어요. 그게 서원제라고 합니다. 서원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린다든지, 또는 하나님께 소원제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아뢰어 드린다든지 하는 제사가 정식으로 있어요. 그건 무슨 제사에 속하냐 그러면 화목제에 속해요. 화목제, 번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이 전혀 대상이 잘못됐어요. 만약에 서원제 가운데서 소원제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또 소원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합시다를 한다 그러면 성경과 또 연결될 수 있는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르죠. 다르죠. 그리고 번제는 또 특징이 뭐냐 그러면 레위기 1장이 번제가 나오는데 번제는 반드시 한 가지와 연결됩니다. 그게 죄사함입니다. 번제는 죄사함의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드린 제사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된 건 아닙니다.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 죄인들. 이런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체성이 됩니다.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갈 때는 항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늘 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첫 번째 제사에 죄의 문제와 관련된 제사를 먼저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속건제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이 소제와 화목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 제사를 드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죄 문제와 관련된 제사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번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신약성에 가보니까 죄와 관련된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대요. 그래서 선언해버려요. 히브리 10장에 다시는, 그러므로 다시는 죄사함의 문제와 관련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관련된 제사는 어디서 완성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제사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또 제사함과 관련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됩니다. 십자가 모독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일천번제는 단순히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신하고 하게 되면 이건 거의 이단 소리 들을 만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갖다가 훼손한 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천주교를 왜 인정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그 남성 혐오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 천주교에서 그 성체라 그러죠. 그거 훼손해가지고 그 예수를 못 오겠다고 천주교에서 막 반발이 일어났죠. 왜 그들이 반발하죠? 쉽게 우리 교회에서 성탄식 하고 나 빵 좀 가져가가지고 조금 훼손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못 오겠다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상징물로 쓰는 겁니다. 그건. 근데 천주교는 왜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죠? 지금 현재 신부가 기도하고 하면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걸 화채설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매주마다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서 살과 피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끝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용어 쓰면 안 된다고 봐요. 미사란 말 있죠. 미사란 말이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서양 말인데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천주교 제사. 그 제사란 말을, 미사란 말을요, 미사란 말을 그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뭐 있는지 아세요? 마스가 있어요. 마스. 크리스. 그러니까 그냥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스란 용어가 거의 카톨릭 용어고, 그건 반드시 제사가 들어가는 용어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또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으로 드릴 수 있는 예물들은 좋은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제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서원제, 소원제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가령 우리가 일정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드린 게 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제가 궁합리에 있었을 때, 궁합리 교회 맨 처음에 있었을 때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맨 처음 갔더니 천장이 그 다른 데 가져오신 그런 베니다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는 거예요. 피어 있고, 그리고 피아노가 없었어요. 피아노가 없어. 옛날에 미가엘 반죽이라고 있었죠.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미가엘 반죽이 그걸로 하고, 교회는 또 전혀 악기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 이제 소원이 생긴 게, 저 천장 좀 깨끗하게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이거 미가엘 반죽이 대신에 피아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눴어요. 이야기도 하고, 제가 그거 위해서 한번 준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기도해 가겠습니다 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 한 분이 마음에 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다시마 공장 가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30만 원인가 벌으신 거예요. 그 중에서 10만 원을 수표를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 10만 원을 수표를 해가지고 남편 몰래 가져오셨어요. 그분 남편한테 맞고 사신 분이었거든요. 만약에 그 교회 10만 원 했다고 알려주면 큰일 날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제 마음이 너무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아마도 그분 마음에 감동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분이 그것 바치고 나서 바로 좀 있다가 우리 교회 서울에서 여자 3분이 여행을 왔어요.
근데 내려오시면서 그분들이 서로 약속을 했대요. 우리 저 이번 금일도 여행 가가지고 거기 그 교회들 몇 개 있다는데 교회 다 돌아봐가지고 우리가 모은 이 돈 필요한 교회 있으면 헌금하고 오자 하고 100만 원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때 100만 원 준비했다고 우리 교회 다 거의 둘러보고 우리 교회도 더 어려운 교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둘러보고서 저 만나셔가지고 천장 이야기 듣고 피아노 얘기 듣더니 그걸 우리에게 헌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본래 다녔던 광주에 있는 교회에 말씀드렸더니 너무 반가워서 5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60만 원이 마련된 거죠. 160만 원 마련돼서 이거 가지고 중고 피아노 2대 하고 그리고 좀 더 보태져 가지고 천장까지 다 했어요. 맨 처음 출발이 뭐였냐 그러면 그 교회 성도 한 분의 소원이었거든. 소원을 담은 그 헌금. 전 그거였다고 봐요. 우리들의 마음이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수많은 사람들 저는 감동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런 건 필요하다니까요. 하지만 이 일천 번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헌금을 하게 하는 행동은 조금 저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 일천 번제를 바치었을 때 그때 조금 좀 보겠습니다. 그날 밤의 이야기 7절 이하 좀 읽어보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계속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랍니다. 자, 여기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상서 4장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여기 이야기가.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 말씀 듣고 싶은 거죠. 7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어느 날 밤에 물속에서 산신령이 딱 떠오르면서 이도끼냐 그랬던 것처럼 내가 내게 뭘 줄까 좀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 꼭 보고 싶었으니까. 근데 아직은 못 뵀어요. 한 번은 1억을 그렇게 달라고 해봐도 안 주시더라고. 어쨌든 그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만난 거죠.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이에요. 10절 보니까. 그죠? 지혜와 지식을 주사. 근데 무엇을 위한 지혜와 지식입니까? 재판하기 위한 겁니다. 재판.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건 뭐예요? 자, 이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 나라를 다스린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왕은 어느 정도 역할만 하면 된다? 백성들에게 무슨 역할을 해주면 된다? 재판관. 자, 이 정신이 어느 시대의 정신이죠? 사사기. 그러니까 사사기 정신이 지금 이어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라 체제가 그 정신을 계속 살려오는 겁니다. 다만 옛날에는 사사였는데 지금 누구? 왕인 겁니다. 그리고 또 왕은 좀 더 가죠. 여기에 뭐도 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비적인 제도도 이제 행정제도를 전체를 마련해서 국민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왕으로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뭐다? 재판이다 하는 게 여기 솔로몬의 인식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와 지식이란 재판을 위한 겁니다. 이걸 열왕기 상서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레브 샤마.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내 입장에서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뭔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전에 이제 서양으로 말하면 이런 말 있죠.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빵 아니면 자유를 달라 뭐 이런 거 그런 말 했을 때 빵이 없다고? 그럼 뭘 먹으면 되지?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왕비가 어떤 왕비가 그게 이제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왕뚜 아네뜨 하여튼 그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루이 14세 아내가 있다네요. 16세의 왕비는 그런 말 한 적 없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고 실제 살펴봤더니 역사 문헌 살펴봤더니 그 14세 그 아내가 했던 말이래요. 그 내가 곧 이 나라 짐이 곧 이 나라다 뭐 그렇게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죠. 나 그건 왕따네들 죽이려고 하는 그 명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비슷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한참 김치파동 일어나 배추파동 나가지고 배추로 김치를 못 담아 먹으니까 한 대통령께서 그러셨잖아요. 아, 배추 말고 요즘 저 양배추로 김치 담아 먹으니 참 맛있더라. 아, 물론 맛있죠. 양배추 김치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처 살펴보지 못하신 거죠. 양배추가 배추와 똑같이 가격이 올라간 걸 모르셨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뭐 하는 거예요? 좀 더 좀 이해하는 입장에서 듣는 것이 레부 샤마예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는 게 의 필요한가 재판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바로 여기 역대 상서는 없습니다만은 열왕기 상서에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를 넣어놨어요. 솔로몬의 명재판 기억나신가요? 그 두 창녀가 죽은 애기 한 명, 산 애기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애기가 바뀌었다고 했을 때 자기 얘기로 주장하잖아요. 둘 다.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될 텐데 이제 그때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황제, 그때 그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어머니의 모성 본능은 뭐라고요? 내 아이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내 길을 어떻게 하라고? 절반 딱 잘라가지고 둘이 나눠주라고 서로 자기 거로 하니까. 그러니까는 뭐 진짜 엄마는 저자가 주라고 그러고, 그리고 가짜 엄마는 내 얘기는 죽고 제 얘기만 살았으니까 그거 싫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뭐 그럼 잘라주셔 서로. 이거 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자리에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유명한 재판판자가 나왔다. 그 동양의 재판판자가 그 자리잖아요. 나눌 거 위에 재판만 둘로 나누라. 이게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를 뒤에 붙여놨어요. 결국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에 관련된 겁니까? 재판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솔로몬의 지혜는 지금 우리나라 판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좀 더 좀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정권에 아부하는 그런 재판이라든지 그런 것 말고 정말 지혜로운 재판, 정의로운 재판, 그런 재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저 말씀드린다면요. 그러니까 얘들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솔로몬의 지혜 그만 구하자고요. 얘들이 수능 볼 때 재판하겠습니까? 재판 안 할 거잖아요. 재판 안 할 거니까 그건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구해주고, 여기서는 우리가 할 때는 수능 시험 볼 때는 다른 지혜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구하자고요. 정직하게. 우리 애들 저기도 수학 문제 잘 풀게 해달라고, 영어 좀 잘 읽게 해달라고. 차라리 그렇게 구하는 게 좀 훨씬 옳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솔로몬의 13절 있죠. 13절 옆에다가 좀 혹시 써놓을 수 있으면 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열왕기 상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샬롬의 정치. 열왕기 상서에서는 표현을 해놨어요. 이때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편안히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샬롬의 정치, 평화의 정치, 평화 외교 정책, 이게 이루어집니다. 평화 외교 정책이 이루어진 것은 다윗이 한 것도 있지만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4절 이하 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돋고 백향목을 뿅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제 솔로몬의 한 가지 더 이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뭐니 해도요, 나라가 평안하면 국방력이 있어야 됩니다. 국방력이 든든해야 사실 됩니다. 우리가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려면요, 확실한 국방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국방력이, 군대가 호술해서는요, 지금 현재 평화가 언제 허물을지 모르는 허장성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허장성세.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국방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국방력이 이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뭐 했다는 겁니까? 평안했다. 뿐만 아니라 이때 그 대단한 군사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무기를 수출하기도 했답니다. 중개무역도 했다 하는 이야기까지 포함돼서 이야기합니다. 자, 나라가 이렇게 평안해지니까 드디어 솔로몬의 첫 번째 정책이, 국가적 정책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2장입니다. 자, 우리 2장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잠깐 멈춰봅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름의 프로젝트가 하는 게 있습니다. 소원이 소원. 내 일생에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거 마음이 있으니까 나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려면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일장입니다. 정말 그 일을 하고 싶다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 일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됩니다. 안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나라에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2장이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은 먼저 안정 후에 있습니다. 안정 후에. 자, 계속 좀 가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여기 4절 말씀은요, 사실은 지금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꼭 편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왜 강조되냐 그러면 역대하서 상서 시대가 이 성전 중심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 준 겁니다. 이런 일을 성전에서 꼭 해야 된다 하는 걸요.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임금까지도 얼마 주겠다 약속하고 일꾼들을 전체 좀 보내달라. 근데 일꾼들을 왜 보내달라고 했냐 그러면 앞서서 다윗 왕 때 궁궐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을 누가 잘한다? 여기 히람이라고 하는 왕, 후람이라고 하는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건축을 참 잘한다.
그러니까 건축을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가장 큰 건물이 이번에 얼마 전에 지은 롯데월드입니까? 113층? 그 전체 맡은 설계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그거 다 가능한가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기업들의 건축물이 전 세계 굉장한 유명한 그 관광 명소가 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건물들 그런 게 있는 게 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되면 이게 가능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을 수 없는 규모의 건물을 지으려면 딴 나라 사람들이 그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보면 그 당시에 솔로몬 밑에는 아직 그런 실력자는 없었다 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그 나라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 좀 더 좀 우리 가보겠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후람이라는 건요 왕의 정식 명칭인가 봐요. 후람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로를 다스리는 왕의 정식 명칭이 후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이집트의 정식 왕의 명칭이 바로잖아요. 왕들은 바뀌어도 계속 바로 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에 두로라는 곳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은 항상 후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후람이고 아들도 후람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냥요. 자, 계속 좀 더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옹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볼먹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야, 후람이라는 사람이요, 이거 얼마나 부자인가 보여요. 그 임금 준다고 했잖아요. 임금 그거 주겠다는 거 감사한데 그냥 그 솔로몬왕 밑에 고용된 사람한테 그건 주세요. 그러면 보낸 사람은 누가 임금 알아서 주겠다는 겁니까? 자기가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인력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런 것까지 하고 전체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 보면 두로라는 곳이 굉장히 잘 산 게 보이죠. 두로라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산 나라인지 나중에 에스겔서까지 나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무역, 중개 무역 항구였습니다. 대단한 곳이었어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여기 솔로몬이 일 시킨 사람이 누군지도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 시켰어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그 가나안 사람들 있죠. 그 땅에서 그냥 살면서 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수를 세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이라든지 이쪽 역대상을 자세히 좀 읽어보면 한 가지가 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할 수만 있으면 짐을 좀 덜 지고 싶었다는 겁니다. 또 생각도 해보십시오. 지금 이게 지금 솔로몬 때 지어지잖아요. 솔로몬 때 지어지기 전까지 성막이 몇 년 버틴 거죠? 성막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단 모세 때 40년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가 25년 오바요. 그리고 사사기가 300~400년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40년 봐요. 40년 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또 40년이고요. 다윗 왕 40년이거든요. 그럼 이거 합쳐놓고 보면 이거 500년이 넘어요. 500년 넘는 걸 하나님께서 한번 잘 지어가지고 천막으로 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되도록이면 짐을 지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누면서 제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 보았던 제 마음을 표현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쁘게 보시는 사람을 함께 보자는 겁니다. 앞서서 이런 마음을 품으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또 별개로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래서 우린 둘 다 보자는 겁니다. 둘 다 보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는 부담되지 않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주의를 이루어 간다면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또 우리 때에 멋진 일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또한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드디어 솔로몬의 시대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온 나라가, 특별히 온 나라 지도자들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국가적으로 안정되자마자 이제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보면 마음속에 품은 큰 일, 정말 해야 될 놀라운 프로젝트는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 다시 한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고 또 그러하신 하나님을 위하는 솔로몬과 다윗의 마음도 보입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순전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러한 또 주님을 향하신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거기에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먼저 지어져 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품는 그릇도 마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볼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